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그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온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자유롭게 되어서 근심 걱정 대신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새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해 주셔서 우리도 세상도 다 사라지고 말씀이신 하나님만 우리 안에 역동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새 믿음을 갖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하시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창세기 1장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맨 위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우선 거기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6절부터 기록될 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영광의 형상,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것을 너희가 다 다스려서 나의 뜻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항상 하시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선하시거든요. 사랑이 넘치시고 생명과 빛과 영광이 충만하신 그분께서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당신 보시기에 좋았다, 기뻐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고 나하고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기뻐하고 계세요. 다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이 내게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려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은 여기 있는 것 같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붙잡고 인내하고 행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당시 상태가 어땠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도대체 희망이 없는 이곳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됩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맨 처음에 나타난 그 존재가 빛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묶여 있잖아요. 내게 빛이 오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속에서 그냥 고통받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권세가 있죠. 그 존재들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딱 연결을 해놓고 본다면 내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묶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움직이고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말씀이 이기도록 하세요. 저도 한동안 건강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힘들었을 때 말씀만 붙잡았어요. 계속 말씀만 의지하고 듣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런 상태가 전혀 없습니다. 몸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다 접어두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성령께서 생명이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먼저 임하셔가지고 나를 밝게 해주시고 내게 안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약하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말씀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이 어려움을 왜 쉬었냐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요. 나 겸손한데요. 겸손하다 한 사람은 경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자가 없어요. 정말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님께 순종하면은 내가 잠잠해서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와서 막 선포하는 되게 독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 상태도 이 문제가 뭐 사람 관계가 됐든 뭐 돈 문제가 됐든 내 건강 문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으로서 나를 완전히 회복하셔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가 다 풀린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은 이게 말씀이 맨 뒤에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세요. 이게 말씀이 바로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설명이 되질 때 주님의 역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해놨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또 창조하시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온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범죄해가지고 다시 또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온 뜻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보여지고 이해되지고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종기를 가지고 죄짓기 전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싸울 일 없어요. 절대 싸울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를 하니까 그걸 붙잡고 인내합니다. 어떤 식으로 인내하냐?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재판한다. 내가 주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순종만 해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만 행동해야죠. 예, 믿음 속에는 눈물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인내할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직접 닦아주세요.
예.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깊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당면한 억울함, 내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믿음으로 인내해라. 믿음으로 견뎌라. 심지어는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그러면 뭐 안 좋은 일이 그냥 뭐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냉혹하게 하나님의 정의로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든지 산하 무너져서 나를 제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나를 가려달라고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고 그렇습니다. 내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 억울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인내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영상으로 내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막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그 어려움을 주셨어요. 같이 독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 순전해지고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눈물로 하소연하고 해서 내 독이 다 빠져나가면 나부터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함께 같이 견디면서 나를 회복하시는 과정을 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당한 고통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고통입니다.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려다가도 말이 딱 막혀버려요. 기가 막혀요.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분이 온갖 수치, 고통, 막 침을 뱉으면 그대로 당하고 너 두고 봐라 한 적이 없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걸 다 감당해 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먼지처럼 살다가 티끌처럼 사라지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통 안에서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서 심지어는 주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했냐? 죽음에 대한 고통을 이겨버렸어요. 예,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 육신이 당할 죽음의 고통을 이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내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죽음에 내놓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저들을 막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주한 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저주가 없거든요. 그 저주가 안 나와요. 천국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영광과 사랑을 선포하면서 짐승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태워 죽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 생명으로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직접 우리는 흙을 빚어서 당신의 손길과 사랑으로 가득 찬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체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보이는 만물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을 하셨는데 마귀가 그걸 깨버린 거죠. 깨버린 걸 누가 또 다시 말씀이신 아들께서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됐어요. 서로 그냥 사랑하는 관계로 바꿔졌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사는
성령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생명으로 부활받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하고 계속 보여주시는데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그림처럼 꼭 보여주세요. 이건 이거다 하고 영적으로 보이시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혼자는 힘들어요. 믿음 생활. 진짜 혼자는 힘들어요. 이 생명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특히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가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예. 마귀는 군대라고 하는 그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회복된 우리가 생명으로 서로 성도의 교통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모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혼자 잘나서는요,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세고 어쩐다 해도 혼자는 못 당합니다. 우리가 다 서로 연약하지만 연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만져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나가고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쪽을 봐봅시다. 그걸 생각하면서 쭉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말씀이죠. 아들이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육신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인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아멘. 이 앞에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해석이 되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서로 짝이 있어가지고요, 서로 보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그걸 생명으로 누리라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세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여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시죠.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해서 대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렇죠. 당신이 만드셨잖아요. 당신이 만든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인데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고,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고 바깥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만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생명이 되셔서, 생명은 아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믿음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과 함께 그분께 순종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제발 성령께서 능력을 내게 주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도록 해버리면 마귀가 나가버려요. 근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내가 나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성령께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선포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지는데, 그러한 믿음을 머리로는 알아요. 이것이 체질로 생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알지만은 막상 일이 딱 부딪히면은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내가 나서서 이제 난리를 치죠. 그게 안 풀립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기려면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세요. 성령은 아들을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내가 행동할 때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정리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다만 나는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듯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문제를 풀어가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는 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다, 내 마음, 내 생명에다 새기셔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막 말해버렸는데 말씀이 있을 때는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어둠을 이기는 빛이 돼가지고 드디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죽이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나가게 하시려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좌절하지 말고, 너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죠. 예.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행동으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발 문 좀 열어라. 억지로 안 여십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열리는 그런 문을 예수님께 두드리는 그 그림 보셨죠? 예수님이 억지로 열고 안 들어오십니다. 안에서 들으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어디 문을? 내 마음의 문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죠. 내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대요.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크십니까? 내가 크십니까? 주님이 크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부족해서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같이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이해를 한다면 다 맡겨드리고 다 내드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사랑 관계가 되면 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 감사, 찬양, 좋은 일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계속 시인해요. 이 상황을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나를 풀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서 믿음을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삶을 통해서 살고 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예,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 다음에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의 공급을 통해서 그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믿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 승리를 줍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벌써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놓으셨다. 우편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막 고통받고 비참해지고 막 처참해진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임해가지고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을. 예. 그러면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있는데 잘 안 들리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권세, 능력, 생명으로 말씀하실 때 그냥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그러지 않고 그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 더 커가지고 주님께서 뭐 말씀을 하려고 해도 내 고집을 피우고 딴 데로 가고 그런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애기 짓을 빨리 끝내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제 완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땅에서 주께서 이루신 것을 완성하러 올라가셨대요. 그래 그 완성하러 올라가셔서 성령을 내려보내서 완성하신 그 기업을 누리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상태가 지금 현대에 믿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권세의 상태입니다.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써 비로소 이제 그 영광을 누리고 천국을 살 수가 있죠. 그 역대상 보면은 족보가 쭉 나와요. 성경에 족보 나오면 복잡하죠. 족보가 쭉 나오는데 실은 그 족보 하나님의 줄기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든지 빠졌든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9장까지 되어 있고 10장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외모로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말씀대로 순종 않고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니까 너는 여기까지 끝이다 하고 다윗도 뭐 실수하고 죄를 지었죠.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그런 악한 죄를 지었지만은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사울은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없애지 않고 내가 따로 빼냈다. 그 하나님께도 원치 아니하시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벌써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공로로 우리 죄와 허물의 사함과 덮음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 하는 행동으로는 누구도 없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저 사람 죽여라고 준 게 아니라 활 쏜 것이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앞에 애언이 되져 있어요. 그 말씀이 왜 무섭냐면은 말씀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돼요. 예. 거기에 보면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게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들린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나를 가르쳐주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아멘. 예. 범죄 때문에 심판으로서 죽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신들린 자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하나님의 묻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싫어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죄성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러고 나와 있어요.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예.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어쩌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당면한 문제도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풀림을 받아야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세상적인 생각하거나 절대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온 말씀을 쭉 기록해 놓고 맨 마지막에 이건 주의라고 거기다가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애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그 기업을 누리지만 말씀을 왜곡하거나 왜곡이 어쩝니까?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보태요. 또 빼버려요. 이런 보태면은 재앙을 더해볼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뭘 빼버리면은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린다 하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보태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왜 무섭냐면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무서워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성령이 내리시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랬어요. 이게 구약시대와 새언약시대와 다른 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몇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루신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리시면 이 오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도록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4절 읽겠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충만케 되면 어쩝니까? 성령님이 생명이 되셔서 내 숨을 쉬십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하나님의 온 이 뜻과 비밀이 드러나져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새로운 생명 성경이죠. 교회가 건축돼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데 이게 완성되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들이 선포되지고 주의 말씀들이 권세를 갖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경 말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말씀을 보니까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해가 되지고 깨달아지고 깨닫는 순간 내 믿음이 되죠. 생명이 돼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이제 주의사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며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 나를 거슬러서 말한다 해도 내가 용서를 한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을 한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이거 성령을 거슬리면 내가 큰 벌 받겠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요. 가감하지 않고 온전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숨쉬고 말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내용이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 11절 시작.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성령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걸 다스려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이 일을 누가 다시 이루어 주십니까? 말씀이신 아들께서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해놓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져서 지금 믿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그 생명을 선포하며 사는 세대가 됐는데 이것은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서 종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고 믿음 안에서 누려지는 그냥 값없이 부어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거저 마셔라. 이러면서 부어주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은혜를 받은 자들만 누리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죠. 그냥 받았으니까 이렇게 섬기고 나눠줄 따름이지 이걸 내가 가졌다 해서 권세를 내가 만든 것처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큰 그릇이 되어서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그 영광을 누리고 또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를 기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 뜻 다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어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수정 같은 순금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화를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능력의 삶, 회복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